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일상에서부터 해야 된다. 저 먼데 있는 나라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들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응답받는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 기도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말씀. 세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양다리 걸쳐가지고는 될 일도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더욱더 온전하고 능력의 삶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 작은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번에 거대 담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꾸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상명령. 혹시 한자로 더 띄워주나요? 네. 이렇게 지상명령은 이렇게 씁니다. 이 지상명령은 이를지 윗상자를 쓰고 있어요. 땅지 윗상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를지. 그러니까는 이 높은 데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이르른 그곳에서 주신 명령이다. 그러니까는 이 명령은 최고의 명령. 이것을 배제하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명령. 그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 명령은 누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뒤에 16절은 안 나와 있군요. 15, 1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명령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11 제자에게. 그리고 그 뒤에 읽었는데요, 그 뒷부분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마지막, 그 마가복음 제일 뒤에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일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이 된 거예요. 이 명령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게 명령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 11명만 지켜야 되는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이걸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명령을 마음속으로 품고 이 명령을 위해서 새로 주신 그 생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산활동, 모든 삶의 영역은 이 복음 전하는 데 맞추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한 3가지로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명령은요, 이런 거죠. 부득불 할일. 부득불 할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얘기죠.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을 받은 이후에 평생을 이 명령에 인생 전체를 바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열매들을, 엄청난 업적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뒤에는 더 그랬지만 바울이 생존하고 있을 그 당시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우러러 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를 본받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의 삶을 추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일을 하면 자랑을 좀 할 만도 하고 의시될 만도 한데 어깨가 조금 올라갈 만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바울은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누가 당연한 일을 하고서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기고 오히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혼날 것이야 하는 이 긴장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여러분 부득불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 찾아봤더니요,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 못하여. 부득불이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아니 그게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나 바울에게는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좀 어떻게 같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다르게 느껴집니까? 다르다면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일을 보상받으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로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이걸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은사대로, 그릇대로 일을 감당할 것인데 그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놓치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개인이 다 감당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 더 효율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야 더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득불 해야 할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이 지상 대명령의 일환이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것으로 보상받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교회가 이 정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헌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득불할 일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듯이 그렇게 일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부득불할 일, 이 지상 대명령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내려놓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지상 대명령,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권리가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나는 이 일들을 감당했으니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 사람이긴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 당시의 자유인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어디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명령에 얽매이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죠.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무엇까지 내려놓았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까지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렇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낮아져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잖아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본받아 그들에게까지 낮아지며 함께 했다는 것이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그 일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재물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노력도, 정성도, 자신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얘기를 콕 집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보여주면서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다. 목숨을 포기한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을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우게 되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곳에 생명 살림의 역사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나는 신앙입니다. 거짓말이래요.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도록 정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입니다. 거짓말인 거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 포기하셨던 주님을 따라 여러분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명령을 대해야 되는 자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종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준비를 해야 되나.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고 헌신을 해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은 이 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맡게 된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평가, 이것을 위해서 몸을 쳐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면 안 된다 라고 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교회에서는 교회의 삶을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저들과 함께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물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그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로 내려갈 뿐이지 저기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의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의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그게 옳지 않으면 몸을 쳐서 그곳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지상 대명령,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주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맞추어가는 그런 애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기도지.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을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애씀을 해야 돼. 그래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그냥 그저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지만 그게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삶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 대명령, 명령 받은 자라는 자의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1 우선순위가 선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잘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직장생활합니다. 돈 버는 일은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가정도 건사하는 것이고 관계도 함께하는 것이고 돈도 버는 것이고 선교를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선교에 포커싱이 돼야 우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 사명을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이 사명에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말씀,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놓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고 천국 영원과 맞닿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은광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내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